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제목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성경의 파노라마,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전도 폭발 훈련,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영성학교, 성품학교, 중보기독 학교를 해왔고요. 5년 전부터는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100일간의 전도 대행진, 또한 기도 대행진, 기적을 경험하는 이 대행진 집중하면서 커피 브레이크는 조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데, 기도 대행진에 초점을 맞추느라 좀 멈춰 있었지만 곧 다시 시작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여러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많은 기억들 또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에 이 말씀을 훈련으로 경험하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훈련 말입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은 좀 있으셨어도 이 말씀을 훈련 수준으로 받은 기억은 거의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와 훈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에는 지식을 채우는 것, 지식을 채우는 것에 가깝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공부보다 훈련이 더 어렵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채우는 것에 가깝다면,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 그걸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이지를 않죠. 변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아주 절실한 곳에만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한국에서 야구 선수들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봄이 되면 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어떤 특별한 다른, 지금까지 훈련했던 다른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아주 힘든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전지 훈련을 간다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훈련을 준비를 하죠. 이유는 일단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하고 싶은 거 참아야 하고요, 모든 우선순위를 훈련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선수들도요, 대한민국의 남녀 젊은이들이 올림픽 다가오면 태능의 선수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태능 선수촌에 운동선수들 다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하는데 기상시간 통제되고요, 잠자는 시간 통제되고요, 외출조차 하기 힘든 그런 통제된 곳에서 오로지 승리하기 위하여, 메달 하나 따내기 위하여 온통 훈련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실한 곳에 쓰여진다는 거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들어간다는 것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해왔던 하루의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오는 루틴이 있는데 직장에 가서도 루틴이 있고 그 모든 루틴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작년이죠. 12월 29일 연말에 오후 주일 1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2025년 목회에 대한 비전 나눔을 한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참조하셔서 1월 29일에 2025년 비전 나눔이란 제목을 찾아보시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나눴던 우리 목회적인 방향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전 나눔을 통해서 100일간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했죠. 올해 올초 1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100일 동안에 함께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영어 예배를 시작할 것이라는 비전을 나누었고 지금 많은 스태프들과 미팅을 하고 있고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4년까지는 사랑방이라는 제목으로 소그룹을 함께 해왔었는데 이 모든 것을 순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훈련된 순장을 세우고 순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비전을 나눴는데요. 정말로 올 초부터 모든 시스템을 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항존 직분자를 세우고 훈련된 리더를 세울 것이라고 여러분들과 비전을 나누었는데 말씀 그대로 지난 주일 항존 직분자 8분을 새로 세웠습니다. 하나씩 비전을 나눈 대로 그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총 3년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모든 커리큘럼 가운데 특히나 제자훈련 커리큘럼에는 모든 순장, 사역부서장, 항존 직분자들 이 제자훈련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드디어 3주 후인 7월 16일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으로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제자 훈련의 비전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 질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목적, 그 목표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차이가 있음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기 강화, 자기입니다. 자기 강화의 목적을 두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반면에 제자 훈련은 자기 강화,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남을 섬길 줄 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 강화가 목적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목적을 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그 제자들의 지식을 쌓아주고 제자들의 믿음 강화를 위해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거나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 해박한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제자들 가운데에 나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의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배신하고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보시게 되면 다시 만났던 그 자리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과거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 낚고 있었어요. 사람 낚아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깨어짐을 경험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너무 실망해서, 너무 낭망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젠 끝이구나 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훈련의 끝은 자기의 어떤 신앙이 강화가 되거나 자신의 믿음이 고취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쉰트리보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몇 주간 설교, 주일 설교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깨어짐입니다. 자기가 죽어지는 것.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다시 가르치신 목적도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어디에 쓰려고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신 것이지, 그들이 나는 내가 더 열심히 배우면 좋겠어, 더 열심히 성경을 좀 알면 좋겠어, 나는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거야, 나를 위한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섬길 줄 알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 사람으로,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적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성숙해야 되느냐? 왜 성장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목표는 바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1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신앙 강화, 믿음을 고양시키는 것, 이것에 대한 목적이 여기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남을 섬기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당신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 우린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 봉사가 단순히 무슨 교회에서 친교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운전하고 헌금위원하고 예배위원하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교회 안과 밖을 돌보는 이 정도의 봉사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봉사는 원문으로 보면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목표가 내가 조금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알고 내 믿음을 좀 강화시키고 나 자신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고 내가 좀 믿음이 좀 고취가 되고 고양이 되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으로만 끝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공부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런 성경 공부는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실패한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런 분들이 이런 공부를 했어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머리는 커요. 엄청 똑똑합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훈련이 아니에요. 공부지. 그냥 공부예요.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봉사로서이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공부가 아니라 바로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에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되어야 하겠는데 변화가 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하려면 일단 시간의 양, 투자하는 양, 시간의 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연습의 양이 필요합니다. 단순지속 반복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의 양과 반복되는 연습의 양을 채우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매일매일 함께 하셨어요. 매일이에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신 것이 아니고 매일 만나셨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루틴을, 하루의 루틴을 제자들이 같이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루틴이 뭡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이요? 말씀 사역 하셨죠?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시고 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는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사역을 지역을 바꿔 가시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반복하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반복되는 이 연습을 통하여서 나중에 성령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보내신 것입니다. 훈련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군대입니다. 신병은 6주 동안 40일에 해당되는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6주 동안 그 훈련을 받는데요, 그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정신이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훈련병일 때 어머니에게 한 2주 차 지나고 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내용으로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소자, 이제는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고추장 먹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찍어 먹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잘 안 먹었어요. 그런 거 안 먹었는데, 뭐 김치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고기 반찬 필요 없어요. 국 필요 없어요. 그냥 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한 그릇이 뭐예요? 2그릇도 3그릇도 먹겠더라고요.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피트니스 클럽을 오래 다녀도 별 변화가 없더니 어머니, 소자, 허리가 주먹 2개가 들어갑니다. 헐렁이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수십만 원씩이나 주고 피트니스 클럽 몇 달 동안 다녀도 소용없더니만 한 3, 4주 지나니까 몸이 그냥 쏙 빠져버리더라고요.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신병 교육이 끝나게 되면 2등병, 짝대기 하나짜리, 그 2등병의 생활이 진행이 되는데 6개월입니다. 1병 달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군대에서는요, 2등병에게 뭘 안 맡깁니다. 걸레질도 안 맡겨요. 걸레질.
제가 한 번은 빗자루 잡고 뭘 쓰려고 하고 있다가 고참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이등병 주제에 빗자루 잡았다고요. 빗자루는 일병 상병이 잡는 거야. 너는 이등병이 어떻게 빗자루를 잡냐고 하면서 상병한테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등병은요, 군인으로 인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병사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훈련 시간과 반복되는 연습의 양이 아직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이병 때 걸레도 못 만지게 하는 거, 걸레 한번 만져보려고. 걸레를 만질 때는 언제만 만져볼 수 있냐면요, 걸레를 고참들이 다 닦고 나면 그 걸레를 가져다가 이제 빨래할 때나 만져보지, 걸레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이등병 때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가장 필요한 곳, 군대지요. 군 전문가가 말해요. 적어도 이등병이 일병을 지나서 상병이 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가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생존하면서 싸우는 법을 아는 거, 그 일병 1년을 지나가 봐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력이 그때서야 생긴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총 갖다 주고 나가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몸 건사하게 싸울 수 있는 정도가 1년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에 충분한 연습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 필요한 것이 군대만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에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붙잡아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을 신어야 된다. 이 6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훈련된 군인의 모습으로 에베소서 6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장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이 사명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에는 시간 양과 반복되는 연습 양이 필요하듯이 우리 넘치는 교회 이제 드디어 7월 중순 16일부터 제자 훈련이 들어가는데요. 32주간을 제자 훈련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32주간의 시간은 신병 훈련병이 이등병 딱지 떼는 시간이랑 맞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 제자 훈련 무슨 32주요? 32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의 마음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화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의 양과 반복되는 연습의 양이 1년의 연습의 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32주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오늘 몇째 주입니까? 26주입니다.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개월 남짓되는 시간 동안인데,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군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 들어가면 훈련생들은 매주마다 성경 암송할 겁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하나라서 안 놀라시는 겁니까? 성경 암송을 하나만 하지 않고요, 2개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요. 예수를 위한 매주 숙제가 있고요, 매주 성경 읽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큐티 훈련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들이 있어요. 고전적인 책도 있습니다. 그것을 5권을 순차적으로 저와 함께 읽어내려갈 겁니다. 한 권당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서 따라오기 위해서 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들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을 매일 성경과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매일 1시간 이상을요.
그렇게 훈련을 32주 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적인 이 사명과 교회를 세우는 데에 훈련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평생 수많은 성경 공부는 해봤지만 이런 제자 훈련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32주가 지난 후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이 훈련이 끝난 후에 누가 봐도 바뀌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과 깊은 친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에 여러분들은 습관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훈련의 기초 위에 우리의 넘치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 100일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크고 작은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 한두 분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기도의 열매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긴 합니다만 Will Bliss High Heaven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역단체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때쯤 되면 기초가 든든히 훈련된 리더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2남선교회에서 선교회 원래를 하시다가 우리 넘치는 교회가 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견을 내주셔서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이 뛰었고, 내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면서 진행을 해오던 가운데 작년 연말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과 비전을 나누고 이제 드디어 7월 16일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문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의 문입니다.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순장, 사역부장, 섬기미들은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넘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봉사하기 위함인 것이며,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것이 단순히 일하라고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제자 훈련의 때를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히 이루어지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리 집사님들께서도 이 비전 나눔 가운데, 제자 훈련 가운데 꼭 동참하셔서 그냥 이대로의 성경 공부식의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격으로 받고 기쁨으로 열매 맺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하기 위하여 훈련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써, 주님의 은혜로써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훈련의 세계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 새롭게 세워지는 피택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순장들, 사역부장들,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 임원들, 하나님 아버지,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의 훈련된 제자로서 낮아짐을 경험하며 깨어짐을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주의 제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훈련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함께 100일 동안 기도하며 주님 훈련된 리더를 세우고자 하는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는 이 3주간의 시간을 기도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나의 믿음의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을 섬길 줄 알고 나 자신이 부서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명을 다하는 데에 힘쓰기 위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